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같이 읽어주십니다. 한 절. 13장 20절에서 25절 말씀. 히브리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죄송합니다.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드디어 우리 히브리서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당부하는 내용이 있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히브리서 당시 성도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잘 한번 해볼까요? 강팍하게. 네, 팍에 야 할 때 그 모음 강팍하게. 강팍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굳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잘 반응하기 위해서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는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든지 아니면 원망하고 사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강팍한 마음을 청산하고 현재 시점에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와 같은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현재적 경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신약시대 말씀이긴 한데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확실히 강조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인가 지적하고 제시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 삶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을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렇게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아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당부, 기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따라하시겠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아니면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다 모르겠나요? 28 말씀에 보면 이런 그 맨 마지막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에. 그렇지. 평강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평화로우신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게 좋을까요? 선택해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을 원하세요? 아니면 진노의 하나님을 원하세요? 당연한 거 질문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21절 말씀이에요.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잠시만요.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자기의 뜻을 누가 행하는 걸까요? 자기 뜻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잘 찍었어요. 네, 잘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선한 일을 통해 뭘 한다고요?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한다. 그리고 또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시작.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분명히 있고요.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의 마지막 당부는요. 현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뜻은 다른 말로 계획이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계획 세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수족. 수가 뭘까요? 손. 족은 뭘까요? 발족. 그래서 수족. 하나님의 수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우리 손과 발이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한 가지를 밝히고 있는 이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과 발 된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극히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33년을 사셨는데 죽음을 앞두고 살았습니다. 기도할 때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핵심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해요. 많은 지식들을 배우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어야 돼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경쟁에 경쟁이 요구되어지는 사회 안에서 누군가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학생들은 그런 마음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보다 공부를 잘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세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당부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보다 자꾸 거꾸로 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진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해요. 내가 가진 뜻을 관철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꺾어야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태도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할 때 자신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뜻을 굽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참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은요, 다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고약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 비위를 거슬리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것을 내가 구했던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나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는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해쳤던 것을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선명하고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도 참으로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과의 기싸움을 그만하시고 우선은 자신의 뜻을 꺾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매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하시겠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권면의 말씀을 용납하라.
조금 어려운 말이 있어요. 권면의 말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 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런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형제들아, 시작. 네. 권면의 말을 용납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표현했어요. 아마도 자기 손을 쓴 것 같아요. 이 내가 쓴 글로 표현을 너희가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 계획이 중요하다는 거 가지고 전하니까 이거 반드시 받아들여라.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반응한다 그랬죠? 아멘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읽을 때 아멘 하고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아니면 뭘까요? 아멘이 아니면 고민이 많은 거죠. 야,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도 잘 구분이 안 갔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용납해야 돼요.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원색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항심이 꽤 있습니다. 말씀에 절대적으로 아멘 하다가도요, 의심하는 경우가 도사리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의심합니다. 내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내 상황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주 인간이 가진 큰 못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천국을 가기 전까지는 이 문제와 다투셔야 해요. 아멘 하려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멘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따라하세요. 내가 가진 정서, 내가 가진 가치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이것이 최고라고 믿어서 그래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 것은 오히려 겸손하게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신 지식은요, 우리로 겸손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경험이 최고라고 말하고 내가 가진 지식이 최고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호, 지식, 경험 이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나는 높아지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자신을 낮추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일날 시간 되면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일을 성수하라고 합니다. 돈 많이 벌고 내 마음대로 다 쓰고 싶은데 돈을 댈 수 있으면 거룩하게 사용할 것을, 그리고 또 10의 1을 구분하라고 합니다. 피곤한데 헌신하라고 해요. 나는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데 성경은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억지로 아멘을 하지만
항상 용납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나의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다른 곳에 가서 설교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하고 전혀 교류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를 해요. 소위 이제 게스트 스피커라 그래서 손님으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단지 모른다는 이유로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설교를 딱 전하면 야, 이거 설교 말씀 잘 듣고 있구나, 못 듣고 있구나, 이게 다 느껴져요. 제가요, 다 보입니다. 다 보여. 아니, 이 정도 인원이 아니라 여기 꽉 차도 사람들 얼굴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딱 보면 보여요. 야, 말씀 듣고 있구나. 아니면 큰일 났구나. 큰일 났는데 교회는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저를 전혀 모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완전 용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요, 아무 말을 해도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아무 말을 해도. 이해되세요? 근데 진짜 그런 분들은 은혜 받고 갑니다. 매달리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만큼 다 받아서 갑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들은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자칫하면 나보다 더 잘 믿겠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되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 받으러 교회 왔다가 상처받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는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권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권면을 용납하라. 너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시고 진심으로 아멘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은혜롭게 살라. 여러분, 현재의 삶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은혜롭습니까? 과연 은혜가 뭘까요?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제 분명히 힘들었는데 그거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막 자기 전까지 너무 힘들게 생각했던 건데 딱 자고 일어났는데 그게 거짓말처럼 생각이 안 납니다. 정말 은혜예요, 이거. 그쵸? 정말 은혜입니다. 싸웠는데 시비를 건 사람은 자고 일어나서 다 까먹었어요. 근데 애꿎은 시비를 당한 사람은요, 다음날 일어나서 너무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참 다른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루하루 새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루하루의 새로운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롭게 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어적인 뜻은 은혜를 쏟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잘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쏟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고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 비가 많이 안 와서 저수지에 물이 마르고 강도 물 수위가 낮아졌다 그러는데 최근에 조금 비가 왔죠. 엊그제 한번 비 왔잖아요. 근데 많이 비가 와야 됩니다. 근데 또 비가 또 많이 올 때는요, 막 저수지를 넘치고 강이 넘쳐서 또 위태로울 때도 있고 그래요.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때가 있고 은혜가 고갈되는 때가 있는데 은혜를 다 쏟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은혜 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은 마치 선물로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선물을 잘 간직해야 돼요. 관리가 안 되면 그 은혜를 소멸하게 됩니다.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잘 관리해서 그 은혜가 내게 넘치게끔 만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면 이 사실을 우리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 생활이 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 딱 분위기만 봐도 느껴져요. 얼굴빛이 다릅니다. 언어와 몸짓이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메말랐어요. 감정의 표현이 날카롭습니다. 피곤합니다. 힘든 게 그냥 읽혀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삶을 억지로 한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매 주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잡힌다는 것이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어떻게 성령님 없이 성경을 읽는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배 볼 때 성령님 도움 없이는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누립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로 벗어나면 결국 신앙생활도 그르치게 되고 교회도 떠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을 때 이것이 우리를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사역도 어떤 일도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은혜가 고갈된 사람인지. 신앙생활이 교회 이쪽이에요. 신앙생활이 고단한지 피곤한지 은혜를 많이 까먹고 있는지 이것을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으라 당부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되면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정리하고 생각하는데 어떤 교수님의 글이 읽혀졌어요. 제가 이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윌리엄 L. 레인이라는 웨스턴 켄터키 대학 종교학 교수가 히브리서를 연구하다가 이 히브리서 서신 읽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렇게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가정교회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정교회라는 건요, 한 가정에서 시작됐든지 아니면 몇 가정 모여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10장 24절 25절인데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봐.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이런 권고가 있었던 이유는 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가정교회,
그리고 작은 인원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가정교회, 작은 교회에 큰 시련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할 수 있었던 시련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그 이후에 경험하는 것은 아주 혹독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로 펼쳐지는 복음 전파 가운데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특히 교회를 구성하는 유대 교인들은 자기들의 담대한 믿음의 결과 때문에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어요. 목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전 재산을 잃기도 했어요. 이게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과 교회가 확산돼 가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특히 AD 49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단순히 그 지역,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갑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다 쫓겨나갔어요. AD 2세기 수토니우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수토니우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황제들에 대한 글을 썼어요. 로마 황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글을 다 썼어요. 기록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시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클라우디오 황제 때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회적 혼란이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썼어요.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유대인 지구에서 폭동이 있었다. 그 결과 클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이런 글이 나와요. 그 사람 크레스투스라 그럽니다. 크레스투스. 근데 이 크레스투스라는 표현이 당시 흔한 노예였어요. 노예에 대한 이름이 크레스투스. 또는 이 뜻 안에는 노예라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착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수토니우스라는 역사가 그 이름을 한 개인으로 생각했어요. 크레스투스를. 근데 역사학자들은요, 크레스투스를 한 개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집단으로 봤어요. 혹시 그 크레스투스가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투스입니다. 크리스투스. 오늘날 얘기해서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해요. 바르게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느낀 거예요. 손흥민 좀 아세요, 손흥민? 손흥민과 같이 반듯하고 정직하고 블로크 세레머니하고 맨날 웃고 사람들한테 맨날 좋은 거 사인 다 해주고 이러는 선수가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 없습니다. 그 EPL 해가지고 EPL이 손흥민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그럼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는 다 좋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때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히브리스가 쓰여지던 그 당시에도 오늘날 지금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저래?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는데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크리스토스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 AD 49년 이때 시기는요, 예수님에 대한 느낌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던 제자들의 가르침도 있고 그래서 확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딱 하면 사람들이 다 안 받아들여요. 야,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 아니야? 그렇지 않은 이상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로 확산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논쟁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것으로 폭동도 일어났습니다. 사회적 평화를 방해하는 그룹이라고 낙인 찍혔어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데 나쁜 사람이라고. 공권력이 개입됐고 클라우디우스 의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보고 지도자와 모든 기독교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여러분 추방 명령에는 이런 게 따릅니다. 모욕이 있고요. 협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따릅니다. 그리고 재산 몰수가 뒤따랐어요. 여러분 유대교 성도들이 유대교에게 당했던 것을 로마에서도 당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추방돼서 딴 곳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았고 그런 이유로 로마를 떠나야만 했어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네로 황제 알아요? 네로? 여러분 네로라는 이름 어디에 쓰입니까?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고양이 이름에다가 붙여요. 네로. 사람 이름한테 절대 지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로마의 화재를 본인이 일으켰어요. 약간 정신 이상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씌웠어요. 너가 이번 방화의 주범이래. 넌 그곳에 없었는데. 그럼 이런 어려움을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변호의 기회가 없어요. 변론의 기회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우리 일을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너 불 질러서? 여러분 결국 그 기독교인들 어떻게 됐을까요? 지하 묘지,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카타콤. 기독교인들이 다 지하 묘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예배를 드려요. 지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지하. 우리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네? 대부분의 로마 기독교인들은 체포와 순교를 실제로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몇몇 가정의 교회들이 죽음의 공포로 무기력한 교회 가운데에서 살아남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와 같은 글들이 주어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찾아가서 해야 되잖아요. 찾아가기도 되게 어렵죠? 힘들잖아요. 그리고 뭔가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해결하면서 또 가야 되잖아요. 모든 게 어렵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기도한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힘내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세요. 더 이상 내 안에 빠져서 나의 제한된 모습 안에서 너무 실망이 많은데 이런 것 안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시작 아니 예수님과 함께 계신데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역경과 위기 속에서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주가 나를 돕는 자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다투다가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누군데?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아버지로서 상당한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믿는구나. 그럼 제가 일할 때 더 기쁘게 일할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진짜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최악의 위기를 가진 성도들에게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것.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구약의 때나 또 예수님 때나 오늘의 때나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가혹하다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히브리서 서신을 통해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우리의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를 도우시는 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곳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순간순간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더더욱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각자의 계획을 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 속에서 심지어 때로는 모든 잘못된 것을 뒤집어 쓰면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은혜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하며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을